사실 오늘 본문은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내용인데 1절에서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또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우리 유치부나 초등부 아이들한테 물으면 다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돈으로 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힘으로도 못 가고 권력으로도 어떤 지혜로도 가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에 갑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은 분명하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선물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그렇게 주었습니까? 가장 귀한 선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선물, 반드시 받아야 할 선물은 어떤 선물이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이 우리 온 가족, 우리 수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만이 천국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이제 19장, 20장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완전히 이 땅의 악은 사탄과 그 세력들은 다 소멸되었습니다. 다 지옥으로 유황불못 속으로 다 던져졌고 이제는 악이라는 것은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악의 근원지고 또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죠. 이런 곳이 이제 바다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모든 악이 다 소멸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 신지, 세자로 줄이면 신천지가 이제 이렇게 도래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하늘이 새롭게 변하고 땅이 새롭게 변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하늘, 땅, 바다는 모든 피조 세계를 대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 천지 만물이 완전히 질적으로 새롭게 그렇게 변화되었다, 바뀌었다, 창조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하늘과 땅만 새롭게 바뀐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이 천지 만물이 모두가,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그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절에 보니까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하늘에서 실제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건물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라고 하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 거룩한 성, 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그 말은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려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그 뒤에 누가 같이 오고 있습니까? 천군 천사들과 함께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내려오는 그런 그림 한 번쯤은 다 보셨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건물이 아니라, 건물이 떡하니 내려와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그런 성도들이 함께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뭐라고 합니까? 신부가 마치 단장하는 것 같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무엇이냐니까 21장 9절 10절입니다. 한번 보시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자, 천사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뭘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하고 이어지는, 그래서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니까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엇을 보여준 겁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의 성의 그런 외형적인 모습들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12보석으로 지장되어 있고, 기둥에는 구약의 12지파의 그 이스라엘의 이름들과 또 신약교회의 12사도들의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죠? 각종 그런 보석들로 이렇게 치장이 되어 있는 아름다운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이것들은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실제적인 그 성전의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환상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악한 사탄의 그 세력들과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최후의 심판을 해서 악의 무리들은 저 무저갱으로 유황불모속으로 완전히 던져져 버렸고, 이제 완전히 악이 제거된 그런 새 하늘과 새 땅,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지금 아주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아름다운 이런 모습들, 또 회복되는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이전에 좀 알고 있었던 것, 특히 이제 우리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런데,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친한분하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분은 너무 흥분을 해서 너무 좋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천국의 모습 하면서, 여기 이제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온갖 보석들로 치장되어 있는, 꾸며져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막 그렇게 그 나라를 고대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런 말하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
여기서 그렇게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모습으로 묘사한 것은 사실은 성도인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를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고 영광스러운 존재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 잘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확실한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지 이게 뭐 성도들의 모습이냐, 이제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것, 이제 또 이전에 많이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신부가 남편을 준비하는, 그래서 단장하고 있는 그 표현은 것은 이 세상에 표현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그 귀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신부가 남편을 기다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단장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모습,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대변하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변하는 모습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니까, 천국은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성취될 그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러한 새 땅과 새 하늘에 대한 기록은 다른 사도들도 그렇게 기록한 부분들도 있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모습은 누가 그리고 있냐는 하니까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구체적인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죠. 어떤 그림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 노래도 있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하면서 이사야 65장에 있는 말씀, 댁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5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쫙 묘사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모든 피조 세계가 사랑과 화평과 화목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에 좀 더 그렇게 구체적으로, 거기는 뭐 어린 양과 사자들이 같이 뒹굴고 어린 아이가 끌어도 거기에 막 장난치면서 끌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딱 그리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니까 에덴 동산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죠. 그곳에서는 해함도 없었고 상함도 없었고 공포나 두려움도 없었고 오직 평화만 깃들인 그런 곳이었죠. 이런 에덴 동산의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완전히 회복시켜서 거기에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이 환상으로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22장 5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천국, 하나님 나라 이렇게 탁 하면은 우리가 죽으면 가는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맞이하게 될 완전히 변화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이 하늘과 땅, 바다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천국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을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시제가 중요한데 현재 분사형이라는 시제입니다. 이 현재 분사형은 무엇이냐?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 상태를 묘사할 때에 사용되는
그런 시제거든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이기는 자는, 이 말은 지금 현재 이기고 있는 자들은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이기고 있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가라고 하니까 지금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싸우는 중에 승리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계속 싸우고 있다라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총 무기를 들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전쟁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상대는 누구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악한 사탄 마귀죠. 이 악한 사탄 마귀와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면서 이기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오늘 또 우리는 전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올 어린이날이고 참 좋은 것을 생각하고 기쁜 것, 행복한 것 생각해야 되는데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도 한데, 자, 오늘 여러분 전쟁 하셨습니까? 네. 말씀에 지금도 계속해서 여전히 전쟁에 임하고 그 전쟁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해 나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이렇게 수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 지금도 이 순간에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오늘 8절에 한번 보니까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려워하는 자들.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천성적으로 소심한 자들이 아니라 이제 사도 요한 당시의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되고, 그죠? 황제를 주라 고백해야 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었죠. 그런 싸움에 지금 굴복하여서 개인의 안위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적극적으로 내가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목숨은 하나인데 죽음은 그만이지. 그러니까 산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땅에서 생명이 중요하고 지금 이 땅에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교하고 떠나버리는 영적인 전쟁을 앞에서 두려워서 회피하는 그런 자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여기서 흉악한 자들도 짐승에게 종교적인 경배를 표하면서 더럽혀진 자들을 말합니다. 그냥 흉악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흉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배교를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더럽혀진 자들, 살인자들. 살인자는 뭐 그냥 표면적으로 인간의 그런 생명을 자의적으로 해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여기서도 음행하는 자는 바람 피우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점수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냥 거짓말하는,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지 않고 다른 가르침들을 말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런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쭉 열거했던 이런 8가지 특성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방해하는, 저해하는
무너뜨리는 그러한 시험, 그러한 유혹, 그런 핍박, 그런 박해, 그러한 것들과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는 자가 천국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편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그 은혜에 보답하는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은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교제를 가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어디에서든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도록 예전이라는 것을 정하시고 또 그렇게 제도화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면은 처절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그렇다면 이기고 있는가? 매사의 영적인 그런 전쟁에 있어서 나는 매번 싸워서 승리를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매번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나는 틀림없이 이기고 있습니다.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은 것들이 있습니다. 참 부끄럽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번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일까요? 그런 말은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 중에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루었도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내가 시작하였으니까 내가 주관하고 내가 마무리하겠다, 내가 성취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쓰러지고 실패하고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의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반드시 받아야 할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그래서 하나님은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황제의 그러한 억압과 그런 폭정 앞에서 또 죽음의 그런 두려움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패배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목격하고 있었던 사람들, 저 사람들은 분명히 황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니까 저 사람들은 분명히 지옥 갔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늘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그 사람들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기고 있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나가는 그 결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에 우리는 집중하고 그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런 마지막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굳게 믿고 인내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실하게, 정말 진실하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이루실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영적 싸움의 흔적들이 내 삶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싸움을 싫어합니다. 그냥 편안한 걸 좋아합니다. 안락하게 쾌락을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것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공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런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내가 싸워야 할 그러한 것이라면, 대상이라면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싸워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여서 새롭게 펼치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가운데 누가 함께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당하였던 그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오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그래, 지금 잘하고 있다, 잘 견디고 있다,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그렇게 버티고 가면은 최후의 승리, 저 새 하늘 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에 너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럴 때에 지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것이다. 여기서 눈물은 그냥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정말 내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신앙 지키기 위해서 받는 그런 박해와 핍박 속에서 흘리는 그런 눈물 하나님께서 다 닦아주실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해함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과는 처절하게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능력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저도 한번 해봤지만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과 집에서 드리는 것 다르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올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가 지금은 우리가 800석의 이 본당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 자리는 130석 밖에 되지 않지만 이 130석도 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부담이 되겠지만 여러분, 멀수록 주의 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수정교회 70년 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고자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2021년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다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더 돈독하게 친밀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반드시 지키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